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돌아보니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또 형제와 자매를 향한 판단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우리 육신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참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듯
그렇게 행하였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직접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오시고 진정한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온전히 살아가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로들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우리의 모습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이르는 불로 성령이 나가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함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위로하는 자의 죄를 갚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이들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들의 삶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난 한 주간 또 이 땅 가운데서 참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즐거운 일, 감사한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또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 우리 부활주일 전까지 종료주일 전이었죠. 그 전주까지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3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진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져야 가야 하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로의 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게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합당하게라고 하는 요 말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값어치대로, 값에 맞게, 가치에 맞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가치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2절과 3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요. 자, 겸손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힘 있는 자 앞에서 힘이 약한 자가 이렇게 낮아지고 굽신거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힘도 있고 지위도 높은데 그런 자가 자기보다 연약하고 지위도 낮은 그런 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모습을 직접 보이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들에게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너희들도 낮아져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 역시도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우는 일에 겸손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온유. 이게 유약하거나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자신의 힘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저 사람 온유해요 이러면 줏대가 없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말 속이 강직하게 꽉 차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유한데 속으로는 강한 사람, 뭐라 그러죠? 외유, 내강,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잘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제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러우나 복음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성품을 가진 그런 것을 온유한 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오래 참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이 기다리는 일이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본인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 성격 급하신 분들은요, 못 기다려. 네,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인내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같이 이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표적인 경우를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집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 저한테 유산, 제 몫은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거 그때 당시는. 근데 또 아버지가 그걸 또 챙겨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써버리고 흥청망청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을 밖에 나가셔서는 그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하루 종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도끼리 같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성격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격 급한 사람은요, 이 느긋한 사람을 못 견뎌야 해요. 빨리 하라고, 빨리 막 이럽니다. 안 되면 자기가 막 해버리죠. 근데 이런 거를 좀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이 오래 참음이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라는 게 뭘까요? 이 타인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신을 용납합니다, 이래갖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 확 들어와.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 켠을 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비워 놓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납이 쉽게 될까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용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배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을 이렇게 확 비워내고 정말 그가 들어올 수 있는,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러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받아들인 것 같으나 계속 삐걱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워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되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야, 하나됨.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몸이 하나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2장,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화평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어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갖는 통일성을 얘기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 가운데 반드시 통일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통일성은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변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불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교회, 하나님 안에서 형성된 교회, 변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변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이나 믿음, 세례, 변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해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로 통일되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자, 이거를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교회, 부르심의 한 소망, 믿음, 세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했다, 변질됐다, 이러면 이거 어떤가요?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를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 세례, 구원, 부르심의 소망,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불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가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또 무엇으로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7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8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7절과 11절 빼고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종종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우리 소위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같으니.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은사를 다양하게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중엔 또 사랑의 은사, 막 사랑이 차고 넘쳐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막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 중에는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뭐 또는 우리 중엔 막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또 막 도와주시는 분, 막 우리는 다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그냥 막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뭐 아무에게나 막 주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데 이렇게 막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스피커로 세우실까요? 말하는 사람으로 세우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더듬거려도 좀 할 줄 아니까, 또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또 분석하고 연구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할 줄 아니까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을 여기다 만약에 세웠다, 어떻게 될까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막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음치.
음치에게 노래하는 자리를 주실까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에게 맞는 그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얼토당토 않게 주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에 따라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그 가치에 맞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 분량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 둘째,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무조건적인 봉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아직 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끌어다가 하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그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는데 봉사를 시키면은요, 꼭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봉사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요하진 않아요. 그냥 눈빛으로 간절한 애절한 눈빛만 보낼 뿐 강요하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자,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완전한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아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를 움직이려고 해도요, 우리 머리에서 이걸 움직일 수 있게 이게 가야 되잖아요. 신경을 통해서 갑니다. 이게 다 마디마디가 연결이 돼서 신경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부산고백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온유하고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 가치에 맞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 되어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을 따라 함께 일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점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모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기다리고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분량대로 또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유하며 정말 오래 참고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바로 세워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부산 고백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속량함을 받아 우리가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겸손케 하시고 서로 낮아지게 하시고 또한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또 주님 안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과 은혜로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또 간절히 사모했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귀신은 해배포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봄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세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이 예물처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는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매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정말 각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따라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머니와 또 제가 또 이렇게 지혜를 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져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